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39절, 3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이심에 대한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교독하면서 느끼셨지만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등장하는 단어가 증언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죠. 영원이라는 시간 자체가 카운트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태초 이전부터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원수가 된 세상을 사랑하사 구원하시기 위해 그 가운데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죄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는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알릴 때에 예수님의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나는 누구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제3자가 그에 대해서 저 사람은 누굽니다라고 말을 해주면 그것이 더 공신력과 객관적인 신뢰를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여기서 거짓이란 말이 아니죠. 예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사람들은 아예 너는 너에 대해서 말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믿냐라고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닌 누군가.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시죠.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되심에 대한 증거와 증언은 이처럼 예수님의 주장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도록 준비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구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이 일을 다 한 것이지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두 사람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지만 오로지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구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릅니다. 존 더 베프티스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을 드러낸 자리는 요한에게 세례받는 자리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과 31절 말씀에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를 드러내면서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언하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케 하는데 그것이 회개의 세례였고 그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요한도 예수님이 그런 분인지 알지 못했지만 계시를 받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머무는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라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는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도 오래전에 한번 아주 유행했었는데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세례 요한이라는 인생, 이 한 사람의 삶의 목적은 오로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일, 그를 소개하는 일, 나타내는 일, 그 목적을 위해 세상에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7절에서는 그가 즉 요한이 증언하러 왔으니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의 삶의 목적을 말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이사야 40장에서 이미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예수님을 세상에 알린 후에 요한은 헤롯에 의해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지나지 않아서 감옥에서 옥중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짧은 생애를 옥중에서 마감했습니다. 그것만 보면 세상에서는 아유 참 불쌍하다라고 말하지만 요한의 삶은 조금 더 불쌍하거나 무의미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땅에 보냄받은 삶의 목적을 100% 완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는 일,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서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할 것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것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일을 그가 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님과 같은 동시대에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을 증언했다면 무수한 선지자들이 구약시대에 예수님을 증언했는데 특별히 모세가 예수님의 모형 같은 인물입니다. 14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14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본문 5장 우리가 39절까지 읽었는데 46절을 보면 너희들이 모세를 그렇게 좋아하고 모세를 믿고 율법을 따르는데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리니. 왜냐하면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한 지도자였습니다. 40년 동안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했던 사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쉽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것이죠.
즉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준 일입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까지 혜택이 되는 일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이 5권을 그 척박한 광야에서 어마어마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그때 써 내려간 책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손에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직접 그 자리에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그리고 산 꼭대기는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 연기 안에서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 떨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몰려와서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당신이 하나님께 듣고 그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중간에 서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잠깐 십계명만 선포하셨는데도 죄인인 인간은 그 음성을 듣기를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직접 들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듣고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주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그가 감당했던 것입니다. 말씀의 중보자, 말씀의 전달자였던 것이죠. 모세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알려주는 일을 했지만 그것의 진정한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에서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대로 전해주십니다. 왜요? 그분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신 분이 오실 것을 알았던 모세는 주의 오심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예언하고 증거해 주었습니다. 신명기 18장에서 15절에서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즉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전해주는 위대한 선지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예수님을 증언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례 요한과 모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너무나 확실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들,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직접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그를 증언합니다. 본문 36절 말씀 보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works, 그가 하시는 사역, 내가 하는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행하신 순종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제자들을 먼저 베태워 보내시고 한밤중에 바다 위를 걸어서 풍랑과 파도가 치는 그곳에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난리가 났죠. 유령이라고. 주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십니다.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 그 좁은 곳에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일이 무엇이 그리 큰 일이겠습니까?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은 배에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주님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그가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39절과 40절은 말합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 자꾸 뭐 표적 달라고 하니까, 기적 보여달라고 하니까 요나의 표적, 즉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그것은 팩트입니다.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무엇을 예언한 것인가? 인자도, 메시아도, 하나님의 아들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과 죽음에 이르는 순종, 죽음을 이기신 부활,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은 선명하게 말합니다. 그 앞부분에서는 그가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아들을 증거하십니다. 나타내십니다. 37절 말씀에서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그의 아들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자리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친히 증언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셨을 때에 완전한 신성으로 드러내시는 변화된 모습을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변화산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친히 증거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마땅히 그의 말에 순종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사랑하는 아들 언제나 사랑하셨고 언제나 기뻐하셨습니다. 아들이신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완성을 위해 죽기까지 그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독생자이시며 그가 사랑하시는 영원한 아들이심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자, 먼저는 다 우리가 거론할 수 없으니까 세례 요한과 모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세 번째로는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을 향해 있습니다. 본문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말로 기록하게 하신 성경이 자신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실 당시에 지금 요한복음 저기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3, 40년이 지난 다음부터 기록된 신약 성경 전체도 예수님을 향해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영원한 생명의 주님 예수님을 증거해 줍니다.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다 이 자리에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 캐러거리만 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에게 말씀하시죠. 사탄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여자로 지칭되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옵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은 족보인데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는 구조로 계속 오다가 마지막에 예수님께 와서는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입니다. 그냥 요셉이라고 하지 않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그 다음에 요셉이 예수님을 낳았다 말하지 않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리라.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것을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이사야 53장에서 고난과 십자가 죽음 심지어는 장례 대심 무덤에 묻히심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과 6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구원하실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완벽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성령님의 감화하심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을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나를 증언하는 자로 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입니다.
그를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증인으로 부름받은 자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성경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알아야 그 말 그대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말로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들은 성경을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의 축복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순종하고 부지런히 살피는 것입니다. 말씀이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삶을 변화시키시며 복음에 대해 담대하게 하시고 예수를 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증인으로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하고 바르게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그 자체로 증인입니다. 우리를 빛이라 부르시고 소금이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증인이라 하십니다. 증언하라 하십니다. 즉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은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만 좋은 냄새 풍기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냄새입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근데 안 믿는 자들은 그것을 향기로 받지를 못해요. 왜요?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향기를, 우리의 냄새를 세상에 맞추려고 애써서는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3장 3절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십니다. 즉 우리는 삶 자체가 테스티모니이고 또 위트니스로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삶의 낭비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는 이 아름다운 삶을 믿음을 다해 더욱더 힘차게 살아가고자 작정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언하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증인들과 증거가 가득 넘칩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증언하는 자로 불러주셨으니 우리 삶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욱 순종하며 말씀을 마음 다해 사랑하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